네, 반갑습니다. 많은 저자들이 그런 줄 모르겠지만 책을 쓰고 나서 제 책을 읽으면 이게 내가 쓴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책을 어제 다시 좀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어떤 것들을 나눴으면 좋겠는지 좀 고민을 하고 또 생각들을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건 사실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또 읽으시면 또 더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와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제가 교회론에 접목한 교회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외국에서 뭐 박사학위를 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국내에서 줄곧 국내 목회만 했고 국내에서만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좀 했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학업과 병행해서 국내에서 또 이렇게 학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0대 때 저는 이제 교수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내 자리는 없구나를 20대 후반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 위에서 신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강의를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이며 어떻게 목회 현장에 제가 접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고 많은 청년들을 그래서 만났고 그 청년들과 함께 또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강의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를 세우게 된 또 동기와 교회를 개척해서 성장하는 그 이야기까지 함께 듣고 여러분들 또 질문해 주시고 그리고 요즘에 제가 또 전국의 그 청년 강의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요즘 청년부의 현실에 대해서도 좀 함께 나누고 좀 고민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물론 모든 것에 답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제가 또 할 수 있는 만큼은 답을 해드리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있고 또 처음 뵙는 분들도 있는데 강의가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좋게 서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청년 강의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청년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을 제가 많이 했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대형 집회에서 많이 초청을 못 받습니다. 뭐 1000명 규모의 대형 집회들 뭐 다 아시죠?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러한 집회들에는 별로 인기가 없어서 초청을 못 받습니다. 보통 이제 작은 교회들 위주로 초청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저와 이제 관계 속에서 제 책을 읽고 초청하시는 분들, 또 때로는 부목사님들이 제 책을 읽고 본인만 좋아서 초청하는 경우들, 뭐 이런 경우들 많습니다. 그래서 막상 갔더니 청년들은 전혀 동의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가장 곤란한 강의 요청은 이런 것들이에요. 목사님, 저희 교회를 이렇게 책처럼 하고 싶은데 우리 청년들한테 그 시작점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만 욕먹다가 이제 오게 되는 케이스들, 고발당하는 케이스들, 뭐 이런 경우들, 누가 이 사람 불렀냐라는 케이스들. 그리고 벌써 지금 책 나온 지 2주 조금 안 되는데 벌써 교회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한 교역자가 부교역자가 담임 목사님한테 이 책으로 우리 청년부 교재로 쓰겠다라고 목사님한테 올렸대요. 그래서 목사님 이 책을 읽고 안 된다 하셨다라는 이야기 벌써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진행할 것이다 저한테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는데 그만둘 각오는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청년들에게도 도전적인 이야기를 많이 던지는 책들이고 또 지금 현실 속에서 교회에서 부교역자 생활하는 부목사님들, 청년부 전도사님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다소 공격적인 내용들도 있고 다소 위로가 되는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의 레지스탕스 들이 읽을 또 책들이기 때문에 또 빨간 책이라는 딱지가 붙을까봐 또 걱정은 조금 되긴 합니다. 모 정권에 대해서도 많이 비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는 아직도 책이 나왔는지조차 모르는 상황 속에서 지금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또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읽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것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다 공감은 하지 못하겠지만 제가 왜 썼는지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요즘 청년 강의를 하면은 교회들이 대부분 이제 150명에서 200명 규모의 청년부가 많습니다. 전 대부분 이제 그런 교회에서 이제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강의를 많이 가는데요. 사실 요즘에 청년부를 제가 수련회 같은 데 집회를 가면은 사실 3년 전, 4년 전과 매우 달라졌다는 것을 체감적으로 많이 느낍니다. 어떤 것들이 많이 달라졌냐고 생각이 들면요. 이번 겨울에도 이제 제가 수련회 집회를 똑같은 교회에 이제 3년째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줄고 있는 게 뭐냐? 악기를 가지고 오는 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찬양팀도 줄어들고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연도에 제가 이제 겨울에
1월 달에 강의를 가서 부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찬양 인도를 하시다가 민망하니까 넓게 앉아라. 그래서 이제 장소 빌려서 이렇게 하는데 본인들도 힘들고, 그래서 부목사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 출발할 때 45인승 버스를 빌렸는데 20명도 안 와서 담임 목사님한테 쌍욕을 먹고 출발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다. 접수 다 받아놨는데 청년들이 안 오겠다 해서 버스 텅텅 빈 상태에서 장소는 빌렸고 오긴 왔는데 그 욕을 누가 먹을 것인가. 그래서 청년 임원들이 끙끙대면서 고민 속에서 강사는 또 불렀는데 민망하죠. 이런 게 지금 현재 수련회의 현실입니다. 그런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감정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물어보면 대부분 하는 얘기가 견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임원들에게 제가 충격을 받았던 얘기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임원들이 자기 때에는 이 수련회가 없어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온 것뿐이지 곧 없어질 거라 자기들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청년들이 얘기하는 바를 들어보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벌써 많은 청년들을 교회에 옮겼고 자기들이 또 있는 이유는 부모님이 아직 계신다. 근데 부모님이 자기한테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결혼하면 옮겨라. 그때면 자유를 줄게. 그래서 대부분의 청년들이, 많은 청년들이 그 교회에서 결혼이라는 것에 발목 잡혀서 아직도 견디면서 신앙생활하는 청년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요즘에 느낍니다. 그러면서 과연 한국교회 청년부의 현실이 왜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를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책 서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담았는데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중형교회 150명에서 500명 정도의 교회는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어떤 트렌드가 있었냐? 첫 번째는 농구 골대 설치하면 청년들 많이 왔습니다. 3대3 농구 경기 하면은 청년들 접수해서 학생부 막 몰아세우기로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길거리 축구 대회도 하고, 그리고 나서 트렌드가 바뀌어서 교회에 찬양팀이 있으면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낙원상가도 함께 부흥을 했죠. 그래서 신디 있으면 교회 부흥하고 마이크 한 명씩 잡게 해줘야 돼서 교회는 조그만데 마이크는 10개씩 막 설치하고, 알지도 못하는 어떤 마이크가 좋은지도 모르는데 다 슈어는 알아요. 기본적으로 슈어는 있어야 된다. 신디사이저는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드럼 없으면 부흥 못한다. 이런 얘기로 해서 전도사님들이 낙원상가에 상주하던 이야기들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교회에는 그때 쓰던 악기들이 창고에 굴러다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떤 교회들은 이제 중형교회 정도 됐으면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문물을 들여옵니다. 그게 바로 빔 프로젝트였어요. 빔 프로젝트로 영상화 시켜서 설교도 해주고 중간중간 설교 시간에 영상도 보여주고 했지만, 이제는 과연 어떤 문물을 도입해서 청년들에게 호감을 살 것이며 교회가 어떻게 다시 청년들에게 사랑을 받을 것인가 했을 때 과연 세상보다 더 나은 문물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세상에서는 그때는 빔 프로젝트를 보기 힘들었거든요. 노래방을 가야만 마이크를 잡을 수 있었는데 교회에서 노래도 가르쳐주죠. 드럼도 가르쳐주죠. 밴드를 하죠. 이러니 그게 너무 좋았을 수 있는데 지금은 과연 청년들이 이러한 것에 의해서 교회에 올 수 있는가? 어쩌면 한국교회는 6.25 시대 이후에 성탄절, 부활절 때 선물 줘서 오던 그 시대를 지금도 하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것을 서문에서 담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트렌드가 계속 생기면서 교회도 정신을 차렸는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었다. 복음으로 돌아가자. 십자가 앞에 다시 서자. 이런 이야기들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시작했고 양육이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청년들은 지금까지 많이 교육을 받아왔고, 그런 교육들에 의해서 청년들이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청년들이 하는 얘기들이, 여전히 청년들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직도 근데 성경은 잘 모르겠다. 그리고 교회에 여전히 다니긴 왜 다니는지 모르겠다. 교회들도 계속 프로그램은 바꿔가면서 전도폭발, 제자훈련 이런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연거푸하지만 수료하면 다음 프로그램, 그 다음엔 뭘 줄 것인가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각종 양육 프로그램, 각종 프로그램에 매달려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배우려고 노력을 무진했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이제 과연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이 교회에서 느껴야 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이제 교회에서 이탈하기 시작했고, 그 청년들이 계속해서 교회의 비주류로 남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의 고민 속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들의 고민을 교회는 과연 공감하고 있는가? 과연 교회는 청년들의 실업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주고 있었는가? 결혼 문제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있었는가? 주택 문제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는 과연 기도만을 하라고 했을 뿐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는 어떠한 대안이 되었는가? 이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들이 이러한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책에 쓰려고 노력을 했고, 청년들과 그러한 것을 가지고 다른 것보다도 답보다도 청년들의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공감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 타겟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또 청년 사역을 하시는 분들 또 그리고 장년 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최대한 평이한 글로 썼고 또 쉽게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과거에 두 권의 저서 심플리 바이블 플러스와 심플리 가스펠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고 책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거 강의 듣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루머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도식도 쓰지 않았고 글로만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해 안 된다면 이건 내가 문제가 있다 라는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평이한 글로 읽기 쉽게 그리고 예화도 많이 넣어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들 위주로 제가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과 4장에 하나님 나라의 기초질서 1, 2라는 것을 제가 넣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련해서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에 담겨있는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기본적으로 창세기의 창조, 에덴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 심플리 바이블과 가스펠에서 제가 주되게 다룬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요. 우리는 대부분 실수하는 게 하나님 나라 운동을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만 설정해서 강의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항상 문제를 지적해 왔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 운동 이전에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등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땡땡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성경 그 자체에 드러난다라는 것을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창세기의 1, 2장에 담겨있는 창조 이야기에 담겨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자라는 거였습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가 등장한다는 것이 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등장하는 에덴의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것을 제가 나누려고 하냐면요. 성경에는 세 가지 큰 그림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에덴에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가나안에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에덴으로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 보시면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의 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형적인 질서와 원래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 1장과 2장에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1장과 2장에서는 우리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성전 신학이라는 이야기로 성전이 에덴에 등장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성전보다 더 큰 상위 개념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의 장소입니다. 마찬가지로 에덴은 성전이자 하나님의 통치의 장소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같을 수 있지만 조금 더 상위 개념이라 생각해서 에덴의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와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기초 질서를 봤더니 첫 번째 기초 질서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수직적인 질서라는 겁니다. 그 관계 설정이 먼저 되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 땅의 대리 통치자로 인간을 설정하십니다. 근데 인간이 3장에서 타락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모습이 하나님을 피해 숨는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서가 뭐냐?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고대 근동사회 속에서 많은 신화 속에서도 신 플러스 형상이라는 단어가 등장은 하지만 성경만의 독특점을 찾아본다면 무엇을 들 수 있냐?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은 인간 간의 기본적인 기초 질서가 평등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평적인 질서가 바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평적인 질서가 바로 사람과 피조 세계 가운데의 수평적인 질서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이 그 모든 것을 파괴해도 좋고 산업혁명을 지지하는 구절로 써도 좋고 우리가 마음대로 이 피조 세계를 해도 된다라는 조건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죠. 성전의 개념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에서
지금 너무 빠르죠. 경작하고 지켜라.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을 해서 2장 1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명령을 하시냐? 경작하고 지켜라라는 명령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경작하고 지켜라는 명령이 민수기 3장 15절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쓰인 단어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성전에 너희들이 서비스하고 경작하고 뭐해라? 그것을 지켜라. 근데 그 지키는 것이 성물에 대해서 지키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인간은 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 함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되는 에덴을 지키고 보존하고 섬기는 역할이지 피조 세계를 마음대로 함부로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기초적인 질서가 1장과 2장에서 등장하고 3장에서 이 기초적인 질서가 파괴되자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의 명령 가운데 이런 게 등장한다는 거죠. 이제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수평적인 구조가 수직적인 구조로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피하는 관계가 되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반역적인 사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인간이 이제 피조 세계를 학대하고 폭력적으로 취할 수 있는 관계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 내부에 있는 기초적인 질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심플리 바이블과 심플리 바이블 플러스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 구성 요소였다면 제가 노마드 교회에서 처음 다루고 싶었던 것이 피조 세계에 담겨있는 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가운데 기초적인 질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애쓰는 내용이 에베소서의 말씀에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녀 간에.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말씀이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정확한 구절은 생각나지 않지만 21절, 22절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표준 세번역과 개역 개정과는 달라요. 개역 개정은 피차 복종하라 다음 구절이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라는 구절로 진행이 되는데 거기서 단락이 나뉩니다. 사실 그 단락은 피차 복종하라는 명령의 대전제부터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남녀 간의 평등을 대전제로 말하면서 질서를 말하는 것이지 그것이 성경적인 질서로 남자가 여자의 머리 위에 있다. 이렇게 질서를 잡아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바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의 기초 질서를 회복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신약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간의 수직적인 원래의 상태를 복구하는 것. 누가 우리의 왕인가에 대한 질문, 누가 우리의 창조주인가에 대한 질문이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초 질서가 설정되고 이 질서를 회복하는 이야기로 최종적으로 뭐가 등장하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야기로 인간 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피조 세계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야기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초 질서를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교회 안의 질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교회 안의 질서가 돼서 남녀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려 하지만 무엇이 진짜 정의인가를 따져봤을 때 성경적 정의를 얘기한다면 교회 안의 질서는 수평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 수평적인 질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먼저 되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통치에 따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왜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정하신 질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의 머리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교회에 부여한다 말씀하셨을 때는 이 교회 안에 그 하나님 나라의 기초 질서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오히려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미투 운동을 교회에서 먼저 했어야 될 것이고 이러한 여성에 대한 인권이나 이러한 것들을 교회에서 먼저 운동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이 책에서 다뤘지만 과연 교회는 지금 핵시설물에 대한 이야기들, 정부가 이야기를 많이 꺼냈고 지금 물론 잘 되진 않았지만 그런 자연에 대한 이야기들, 이러한 이야기들을 과연 누가 먼저 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회복운동을 한다는 것, 그러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이러한 질서들을 회복하는 요소로서 교회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교회와 생태와 관계가 없느냐? 관계가 분명히 있고, 인권운동 관계가 없느냐? 분명히 관계가 있고, 그죠? 근데 우리는 뭐만 지금 설정하고 있냐? 하나님과의 관계 운동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복음전도 운동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해야 된다.
그것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해야 될 운동들 그런 것들을 설정한 게 제가 3장과 4장에서 설정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6장에 가서는 정의와 공의에 입각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아브라함에게 12장 1, 2, 3절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그 땅으로 가라.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통해 모든 족속에 복을 얻게 하겠다라는 1, 2, 3절에 대해서 12장 1, 2, 3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8장에 가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너의 자식들에게 권속들에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게 하기 위해 내게 택했다. 이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너는 내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했다는 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대전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통치를 구현하시려고 하신 거거든요. 그게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바톤 터치가 돼서 민족화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세워가는 역할이 되었어야 됐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또한 그 정의와 공의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구현하지 못했다는 게 구약 성경의 끝입니다. 근데 예레미야서에서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다윗의 한 가지에서 내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구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구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구현하는 방식은 직접적인 통치가 아니라 이 땅의 매개체를 통해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민족,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실현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통치,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구현되는 교회. 그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실현돼야 되고 이 땅에 구현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좀 단어 설정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정의에 대해서도 질문 많이 해요. 정의와 공의가 도대체 뭐가 틀린 거냐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비슷하게 쓰이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다르게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전을 찾아서 두 개를 다 쓰려고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또 이거 욕을 먹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거기다 썼습니다. 책에다 분명히 기입한 거는 정의와 공의를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는 없지만 일단 가장 많이 쓰인 분포로 했을 때 정의는 분배에 대한 설정이 많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공의는 법정적인 용어일 때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론을 이야기했을 때 정의가 없다, 하나님이 공의가 없다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구절이 하박국서 5장에 많이 나옵니다. 하박국서 5장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냐면요. 그 땅에 정의와 공의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내용들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의 목록들을 보면은 네가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너 혼자 포도원을 가꾸고 너 혼자 이웃의 것을 탈취하고 그 땅에 의인들을 억울하게 한다, 성문에서. 이게 바로 법정적인 용어들과 이웃과의 분배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다루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다시 흐르도록 해라.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막히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구절들을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얘기하면 생각보다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 사회적인 문제들을 들여다보고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 속에서 화 있을진저라는 구절 속에 등장하는 사회 문제들을 찾아보면 이런 문제들이 들어있습니다. 임금을 착취하는 경우, 또는 착취를 떠나서 임금을 늦게 주는 경우, 또 다락방에 불법 건축하는 경우,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경우, 포도원을 가꾸고 이 땅에 홀로 거주하려는 어떻게 보면 요즘에 많이 하는 표현들로 각자 도생이라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들, 이기적인 개인주의적 삶을 살려고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으로 사회 문제를 드러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에서 배우는 이스라엘의 심판의 이유를 보면 대부분 우상숭배했다. 이걸로 그냥 요약해버린단 말이에요. 우상숭배해서 포로기를 가버렸다. 그러나 그 우상숭배 속에 드러나는 사회 문제가
우상을 숭배함으로 나타나는 사회 문제가 또는 자본을 숭배함으로 나타나는 사회 문제가 그런 문제들로 등장했다는 거죠. 지금 한국 사회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 속에서 제가 한 가지 여기 예를 든 것들이 있는데 제가 학부 시절에 대학교에서 이제 저한테 시켜가지고 훌륭한 기독교 기업 가서 이제 탐방을 해라. 이런 이제 뭐 좀 실습 같은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갔죠. 모 기업에 갔습니다. 모 기업에 갔더니 실제로 지하에 기도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원들은 아침에 먼저 와서 기도실에서 밑에 아궁이처럼 밑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 회사의 동력이 돼서 이렇게 회사가 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업이에요. 아주 유명한 기업입니다. 근데 알바생 임금을 안 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뭡니까? 기독교 기업 하면 채플 있고 기도하고 지금 이게 기독교의 기업. 십자가 걸면 기독교 기업. 그 오너가 기독교를 믿으면 기독교 기업.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많은 기독교 기업들이 착취하고 있고 폭력을 저지르고 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뒤집어 봤을 때 과연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서 구현하는 교회라면 이 교회는 이러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교회는 어떠한 무브먼트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들 속에서 또 이런 얘기들이 있죠. 저도 결혼을 하면서 주택 문제에 대해서 시달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주택을 얻으려고 봤더니 아파트는 많은데 내가 살 곳은 없고 임대주택 조건을 봤더니 그 조건 또한 너무 까다롭고 과연 남자로서의 그 자괴감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내가 이러려고 신학을 했는가에 대한 고민들 어마어마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뭐 대출까지 써서 전세 대출까지 받아서 요 정도 돈까지는 내가 해볼 수 있겠다 돈을 가지고 부동산에서 연락 오는 족족 아무 일도 못하고 부동산이 연락 오면은 그냥 끌려다니면서 알아봤는데 막상 가보면 이거는 뭐 살 집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제가 바퀴벌레까지는 제가 생각해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이상 그 이상의 집 어느 집에 갔더니 문을 열면 그냥 대로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 한국의 복지 정책 중에 지금 많은 여성들과 그 가정들 속에 청년 이제 신혼부부들이 애를 많이 낳지 않잖아요. 그 애를 많이 낳지 않는 것들 속에서 그 문제 해결책으로 복지 정책들을 내놓는 것들 중에 애 낳으면 잘해주겠다는 거예요. 애를 낳지 않는 이유가 뭔지를 보질 않아요. 애를 낳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주택이 안정이 돼야 먹고 살만해야 애를 낳을 거 아니에요. 낳으면 해주겠대요. 그 불안해서 누가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그런 고민들이 과연 교회는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청년들의 실업 문제, 주거 문제, 그리고 청년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이번에 취업 문제 있어요. 저 이번에 결혼하는데 진짜 걱정돼요. 이번에 예식장을 도저히 예약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죠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 목회자들의 대답은 항상 기도해보자. 저는 이 기도해보자라는 한 표현이 한 명제가 저는 이렇게 들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착취와 폭력 속에서 저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목소리처럼 들립니다. 그 목소리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에 못 이겨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들어줄 곳 없으니까 하늘에 대고 그냥 외쳤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공허한 외침 속에서 하나님의 움직임과 하나님의 운동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를 통한 구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이 단순히 사탄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그들의 폭력으로부터, 그들의 갈취로부터, 그들의 압제로부터, 그리고 또 정확하게 표현하기로는 성경 속에서는 그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그들을 건져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한국 교회는 청년들에게 그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에 대해서 여전히 영적인 짐으로만 이야기한다는 거죠. 저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이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했고 나름 저를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청년부 담당으로 뽑았고 아카데미 사역으로 뽑았고 해서 자신감 있게 프레젠테이션 했죠. 교회의 곳간을 열어야 된다. 곳간을 열고 청년들의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가갈 수 있어야 되고 해야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론을 했죠. 오래 사역하기가 힘듭니다.
이거는 나가겠다라는 선포밖에 안 되죠. 이런 것들. 근데 저는 가장 가슴 아팠던 얘기들이 그거예요. 돈으로 도와주면 버릇 나빠진다. 교회는 복지관이 아니다. 이게 저에 대한 피드백이었어요. 지금 과연 우리 교회가 생각하는 지점이 무엇인가? 교회 수는 늘어나고 있고 편의점 수보다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이렇게 많다면 세상이 변해야 될 것인데 세상은 점점 암울해지고 정말 모 정권 속에서는 정말 저는 맨날 하소연했던 게 그런 것들이 이상하다. 이상하게 피곤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피곤해요. 왜요? 뉴스가 긍정적인 뉴스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스트레스는 온갖 스트레스는 받은 것 같아요. 세월호 이야기 있었죠. 뭐 안 좋은 일들은 계속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전체적인 우울증에 빠진 듯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많은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희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취업하려고 하고 왜 일하려고 하냐? 청년들의 이야기는 그거였어요. 먹고 살려고. 마지못해 한다. 여러분들, 저는 청년들에게 여러분들 무심코 다가가서 요즘에 M4 세대지 니네 힘들지? 아니에요. 요즘에 16포 세대 이제 더 이상 포기할 것이 없다. 이제는 각자 도생 혼자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인 방점을 찍은 게 이생망이거든요. 이번 생에는 망해서 다음 생애를 기약해보자. 이번 생엔 틀렸다. 이게 이생망이거든요. 요즘에 많이 등장하는 얘기가 그래서 워라밸 이런 그 워크앤라이프가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그리고 요즘에 또 등장했던 단어가 그 단어였죠. 소행학? 그 너무 어려운 저도 아직 구체적으로 잘 써보지 못해서 아주 소소한 확실한 행복. 이런 것들을 추구하자. 미니멀리즘을 일본에서 유행했던 그 미니멀리즘을 한국에 도입해서 살고자 애쓰고 있는 거죠. 소확행위가 그렇잖아요. 소소한 확실한 행복을 우리가 추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고 이야기하는 것.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랬던 청년들이 작년까지만 해서 유행했던 거 욜로. 그죠? TV 한번 방영해가지고 욜로 유행했었잖아요. 청년들이 욜로 저희 교회 청년들도 욜로를 많이 했어요. 유럽 가고 막 갑자기 배낭여행 가겠다고 해가지고 뭐 2주 동안 교회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러냐 얘기를 했는데 그 욜로가 어떻게 보면 청년들 세대의 이야기의 표현으로는 에라 모르겠다. 이거죠.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해봐야 안 된다. 에라 모르겠다. 여행이나 가자. 이렇게 돼버리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라 대답하고 있는지를 고민한 내용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의 말씀에 보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고 그들이 광야라는 시점 속에서 가나안을 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과거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미래의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었던 중요한 말씀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너희들은 애굽 생활 속에서 살아왔던 그 노예 근성을 버려라. 우리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먹고 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먹고 살려고거든요. 그랬으니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가마솥에서 고기나 구워 먹을 거라는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뼛속까지 노예가 된 거예요. 자유보다도 노예 생활을 추구하고 그 노예 생활로 돌아가고자 하는 뼛속 깊이 노예가 돼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레위기 18장 1, 2, 3절에 등장하는 구절들이거든요. 그럼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이제 내 법도와 내 가치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근데 가장 먼저 중요한 명령은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그리고 노예 근성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예 생활로부터의 근성을 벗어나기 위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것을 어떻게 구현하시느냐?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시더란 말이죠. 그게 뭡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사는 방법을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인간의 본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아주 또 중요한 운동이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근데 그 고민들을 교회들이 안 했느냐? 저는 했다고 생각해요. 그 고민들을 해서 만들어낸 것들이 착한 청년 만들기 프로젝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교회 가면 솔직히 남아있는 청년들은 진짜 착한 청년들입니다. 착한 청년, 정말 착한 청년들이에요. 90년대, 2000년대 초반 때만 해도 어떤 청년들이 교회에서 인기가 많았고 사랑을 받았냐?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직 하우스 면바지 정도는 딱 입어주고, 예? 면 남방 정도 입어주고, 그죠? 딱 뿔테 안경 정도 껴주고, 더군다나 기타까지 칠 줄 알아요. 그 뭐 금상첨화가 되는 거죠. 많은 권사님들이 사윗감으로 삼으려고 했고, 그런 청년들이 착하다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청년들이 지금 다 무너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랬던 청년들이 지금 30대가 되었고, 그 30대 된 청년들이 굉장히 공허함에 못 이겨 교회를 옮기고 싶다, 아니면 교회를 떠나고 싶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적인 예 한 가지를 들어드리고 싶어요. 제가 목회했었던 교회의 청년에 그런 청년이었어요. 딱 착한 청년. 목회자도 너무 좋아할 만한 청년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거의 부교역자급으로 열심히 합니다. 자기가 찬양팀 다 케어하고, 청년부 일 없냐고 물어보고, 기도에 주선해서 자기가 하고, 그 청년 보면 저는 진짜 도전이 됐을 정도로 열심히 했던 청년이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자매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SNS에 모텔 사진을 올렸어요. 둘이 있었던. 이 남자 청년이 교회 안 나옵니다. 이 청년 지금도 신앙생활 안 해요. 근데 이 청년이 지탱했었던 것은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외향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표현들, 그것으로 버텨왔던 거예요. 그게 무너지자 교회에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바리새인들이 했었던 외식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쓰였다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당한 것은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했던 게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11조, 종교생활, 또 우리가 하는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철야, 교회에 오래 남겨야 된다라는 말들 속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인정해 줬습니다. 착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경건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해 줬죠. 제자 훈련을 수료했거나 그러한 삶을 살아 교회에 순종했거나 그러한 청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당했죠. 그러나 그것들이 무너지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이곳은 교회다라는 표현을 들림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림을 당하는 그러한 행태들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교회라는 것이 과연 사람들이 봤을 때 이곳이 교회다라는 것을 제가 개척하면서 십자가가 아니라 간판이 아니라 삶으로, 그리고 그 가치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거 혹시 교회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도전이었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제가 2부 순서에는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책에서의 이야기까지로 말씀드리면, 그러한 행태들이 우리를 외식적인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리스도인이라 스스로 말할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듣지 못한 삶을 살아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린 건 레위기 말씀의 또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정결법이요. 노마드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이 정결법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가치를 심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구약의 정결법은 상당히 이분법적이거든요. 부정한 것을 정결한 것이 터치가 되면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부정한 사람이 집 밖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정결례를 통해서 그것을 회복하거나의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이 이분법적으로 완전히 나뉘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된 이유는 제 나름의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부정한 것으로부터 완전한 도피, 이것이 레위기에 저는 어떻게 보면 정결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것은 부정한 것을 터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완전한 구별. 근데 신약에 와서 이것이 혁명적으로 바뀌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가 부정한 것을 택하자, 그것을 터치하자 부정한 것이 오히려 정결해지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이분법적이던 것이 이게 오히려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구조가 신약 성경에서는
악과 선이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레위기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부정과 정결이 이분법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들 안에 세상 안에 거룩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빛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온 빛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빛이 필요 없단 말이죠. 그 어둠 속에서 빛이 들어온 것이고 빛과 어둠엔 분명히 경계라는 접촉점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과연 어둠과 빛 사이의 그 경계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이게 또 하나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걸 연속해서 말씀드리면 청년들은 이 경계 속에 나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룩해질수록 그리고 성장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경계 속에 나가게 한 것이 아니라 뒤로 후퇴하게 만들었어요. 말은 많이 했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영적 싸움을 하라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그러나 그 청년들이 정작 경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 일터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살아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후방으로 빠지는 것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장일수록 임원일수록 저는 제 와이프가 굉장히 큰 교회를 다녔었고 또 중책을 맡아서 청년부 활동하는 것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저는 좀 답답한 게 있었어요. 뭐가 답답했냐면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닌데 퇴근을 8시, 9시에 하는데 교회에 10시에 회의가 있어서 10시에 하고 새벽 2시에 맞춰요, 막. 이거 대단하다. 너 사례비 받냐, 거기서. 여기 대단하다. 이거, 야, 너 신학교 가라. 그 정도면. 대단한 수준인 거죠. 토요일 날은 뭐 말할 것도 없죠. 9시에 임원회의 시작해서 주일날 준비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직장에서는 피곤해서 졸고. 직장에서 실제로 나온 얘기들이 그 기독교가 종교이면 안 뽑겠다. 라고 말하는 회사들도 많이 등장했어요. 그 정말 답답한 게 또 그거예요. 학생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고3 졸업하고 청년이 돼서 청년부에 올라와서 저한테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어느 선교단체가 좋아요? 이 얘기. 학교에서도 숨고 싶은 거예요. 그게 숨고 싶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지만 왜 그 친구들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과는 불편한 거예요. 언어가 다르죠. 종교적인 언어가 다르죠. 하는 행태가 다르죠. 너무 낯선 문화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 대학교에서도 숨으려고 하고 그걸 졸업했을 때 목사님 어느 기독교 기업이 좋아요? 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산다는 것은 사회 부적응자를 만들고 있었다. 근데 과연 성경 속에서 성경적으로 살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사회 부적응자를 만드는 것이었는가?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울의 삶은 과연 그랬는가? 물론 없는 건 아니다. 네, 조금 삐딱하게 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제자들도 그렇고. 그러나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사회 부적응자를 만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교회가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어둠과 빛이 갈라서라라고 말해서 이제 빛 가운데 살아라고 하는 것이 어둠으로부터 완전히 떠난 삶을 말하는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는 어둠 속에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고 그 하나님 나라가 경계 속에서 전신 갑주를 입어야지 후방에 빠져서 있을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일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주제 속에서 제가 다뤘던 내용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세속의 경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서 어떻게 저항할 것이며 거기서 어떻게 전투적으로 살 것이며 그 정도엔 있어야 우리가 피 흘리는 데까지 살아가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자꾸만 우리가 숨으려고 하는 것들, 성장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후방에 빠지려고 하는 것들, 오히려 반대로 성경은 부정한 것과 세속과 접촉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렇게 봅니다. 불편하지만 돌아가지만 내가 사마리아의 길로 가야겠다. 접촉해야겠다는 겁니다. 교회는 과연 세상과 접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라는 거죠. 제가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 그런 예가 있어요. 어떤 청년이 그 힙합 스타일로 입고 다니는 청년이었거든요. 힙합 스타일로 입고 와서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입고 오는데 주일마다 쪼리를 신고 오는 거예요. 쪼리를. 근데 그 계단을 또 좀 시끄럽게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막 딱지치기 소리를 내면서 막 내려와서 앉고 하니까 막 우리 청년들이 뒤에서 막 쑥덕쑥덕 대죠. 도대체 쟤 뭐냐고. 그리고 또 담배 냄새는 또 왜 이렇게 나는지. PC방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담배 냄새가 또 많이 나고. 근데 그 청년이 한번 실수를 했어요. 어떤 실수를 했냐.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청년들이 막 임원회의를 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임원들이 그런 거야.
아니 그 청년이 예배드리러 왔는데 귀에다 여기다 담배를 꽂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봤거든요. 봤는데 저는 그게 설마 모나미 볼펜 저는 딱 생각했거든요. 아, 이 친구가 공부하다가 왔구나를 저는 나름대로 합리화시키고 설교를 무사히 마쳤는데 그 옆에 증언들을 들어보니까 담배들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쑥덕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경계를 만들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아, 저 오빠 저건 좀 아닌 것 같지 않아? 야, 저 오빠 범계역 근처에서 번화가에서 내가 봤는데 호프집에 있더라. 그건 좀 아닌 것 같지 않아? 끝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교회는 거룩한 장소, 거룩한 곳, 오히려 세속과 경계가 되지 않는 장소가 되어버려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있지 않나. 계속해서 폐쇄적인 진공 상태의 기독교적인 종교 생활을 우리가 영위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딱 청년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토요일만 되면 딱 이제 입을 조련하죠. 예, 뭐 지은나 뭐 별 용어들 다 쓰잖아요, 평상시에. 그게 일상 용어예요, 일상 용어. 욕이 아니라 그 친구들은. 그 일상 용어를 주일날은 딱 끊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 중에서 기도할 때 튀어나올랑 말랑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완전히 버릇이 돼서. 예. 근데 교회에서는 아주 멋스러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무소부재도 시작되고 그게 아주 종교 용어로 치장을 해서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상에서는 완전한 그 분리, 이원론적, 이분법적인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그럼 교회는 오히려 그 경계 속에서 살아갈 청년들을 우리가 훈련시켜야 되고 양육시켜야 되는 것이지 청년들을 교회에 더 가둬놓으려고 하는 것.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 오래 있게 해라. 이러한 구호를 외쳤단 말이죠. 이러한 이야기가 이 책 안에 들어있으니 교회에서 좋아할 리가 없겠죠. 네, 청년들이 오히려 밖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된다. 그 경계 속에서 살아낼 수 있어야 되고 오히려 세속의 자리에 갈 수 있어야 되고 세속과 접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제가 14장에서 다룬 하나님 나라와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다루고 싶은 건 16장, 17장에 남겨있는 이제 노마드 교회, 이 땅에 남겨진 노마드. 그래서 그 경계에 살아가는 공동체의 기도에서 다루고 싶습니다. 그 제가 노마드 교회라는 사실 제목을 썼지만 본래 이 책은 처음 기획된 것은 이제 심플리 처치였어요. 예, 시리즈 3권입니다, 이게. 예, 근데 이제 심플리 시리즈와 너무 다른 색깔이어서 아예 바꿨죠. 그래서 이제 제목을 제가 일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 노마드 이렇게 딱 정했습니다. 예. 네, 대표님이 교회를 붙여라. 네, 노마드 교회. 예. 그래서 제가 대표님 저는 처치하고 싶습니다. 처치. 노마드는 영어고 한글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노마드 처치하고 싶습니다. 노마드 교회로 해라. 그래서 노마드 교회로 했다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노마드라는 제목으로 전체적인 구성을 사실 다루긴 했거든요. 근데 노마드 교회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요즘에 디지털 노마드라는 게 등장한 지 오래됐습니다. 청년들이 그 일을 이제 디지털 시대 속에서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핸드폰 한 대만 있으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세대가 되었고 또 이제 코워킹이라고 해서 이제 아무 데서나 일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 쉐어할 수 있는 방식들에 대해서 많이 익숙한 세대들입니다. 지금 청년들이. 그래서 이러한 청년들이 사실 가난한 교인 현상들과 접목되는 버리는 바람에 실제로 저희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 중에 한 명에서도 카페에서 노트북을 가지고 예배드리던 청년들,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공간으로서 장소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내가 어디서든 예배드리면 어때?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더 이상 교회에서의 관계가 지친다. 피곤하다. 이것들입니다. 근데 사실 성경 속에서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론을 계속해서 얘기하거든요. 아담과 하와도 돕는 베필로서의 공동체, 아브라함 족장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 교회는 똑같이 공동체로 형성됩니다. 12제자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점점 더 신앙생활이 개인화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위기다라고 말하지만 한편으로는요. 이 위기는 중형교회들의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소형 교회들. 왜냐하면
근데 150명 규모의 청년부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청년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야, 니네들 어떻게 하려고 그래? 교회 옮기는 선택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좋은 것이 아니다. 이 교회의 그 청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나 그 가치를 심어주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근데 청년들이 얘기하는 선택지는 대부분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나는 메가처치로 가겠다. 그 가려고 하는 이유들을 들어보면 여러분들 저도 뭐 잠깐 몸담았었지만 메가처치는 무슨 말 아시죠? 좋은 점도 있어요.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죠. 좋은 점이라는 게 청년들에게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 관계 형성을 할 필요가 없다. 귀찮게 안 한다. 그리고 아주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아주 세련된 예배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여기 이제 목회자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신학교에서도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A급, B급, C급, D급으로 나뉘는 경우도 많아요. 대형교회는 누가 갈 것 같습니까? 연줄 없는 사람이 그냥 이력서 써서 갈 수 있는 곳이냐? 그렇지 않아요. 대형교회조차도 인맥, 학연, 지연 통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대형교회일수록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더 설교를 세련되게 하는 사람이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중소형교회, 지방교회일수록 부교육자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소형교회는 어떨까요? 부교육자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 당연히 그 수준이 나눠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물론 사명이 있어서 정말 거기를 갈 수도 있겠지만 근데 대부분 보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세련된 어투의 말투의 설교 말씀들 그리고 너무나도 좋은 것들의 혜택, 영상 이런 것들로부터 매료가 된단 말이죠. 그 청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여기서 개고생할 바에는 대형교회 가서 나도 누리고 싶다. 대접받고 싶고 섬김받고 싶다. 그리고 거기 갔더니 좋은 사람들도 많더라.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더 많더라. 이제 이 공동체 사람들 지긋지긋하다. 네가 나고 내가 니고 맨날 이 사람 사귀고 저 사람 사귀고 또 돌려 사귀고 이젠 지겹다. 나 더 좋은 사람들 만나러 대형교회 가겠다. 이게 청년들의 실제적인 목소리예요. 또 한편은 뭐냐. 두 번째, 아주 1% 미만 0.5% 정도로 보는데 그런 교회들의 작은 교회에 어떤 가치가 있는 교회를 가고 싶다. 정말 내가 이 교회로서의 가치를 형성하는 교회를 가고 싶다는 사람들이 한 0.5% 한두 명 있을까 말까요? 그런 청년들 가끔씩 페북에서 메시지 옵니다. 어느 교회를 이렇게 가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들. 뭐 제 강의 듣고 뭐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 어떻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 아주 0.5% 아주 극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놀랍게도 대형교회는 계속 부흥을 하고 있어요. 청년부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아주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타일 있죠. 빨간 벽돌에 딱 교회는 건축은 되어 있는데 150명에서 그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의 규모의 교회들. 이러한 교회들의 청년들의 지금 선택지거든요. 그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를 줄이거나 아니면 교회를 운영해야 되고 버텨야 되는 비용들을 어떻게든 축소시키니 청년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 이러한 청년들이 대형교회를 가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입니다. 대형교회는 신혼부부 세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중소형교회는 신혼부부 세대가 아예 공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자매는 28세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났더니 다음 주에 부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28 여전도에 헌신 예배니까 한복 입고 오라고. 그 청년이 저한테 청년부 예배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교회 옮기겠다. 내가 왜 여전도회냐? 이게 뭐냐? 나도 그냥 아직도 청년 예배 드리고 싶다. 30도 안 됐다 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28 여전도회에서 막내 들어왔다. 네. 근데 그 갭 차이가 놀랍게도 마지막 그 28 여전도회 분과 그 청년의 나이 차이가 거의 20살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15년 정도 차이가. 이 갭이 있는 거예요. 그 놀랍게도요. 여러분들 지금의 40대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그 어른 세대들과 족구도 했고요. 같이 놀기도 했고 같이 이런 것들을 해왔었던 세대들이에요. 그리고 약간이나마 건축을 경험했었던 청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한테 꼰대짓을 하는 거죠. 우리 때는 안 그랬다. 우리 때는 화분에 물도 줬고 우리가 알아서 일찍 와서 성찬기도 했고 창문도 닦았고 다 했다. 니네는 지금 뭐 하는 거냐. 개념이 없다. 회장 오라고 해라. 이런 얘기를 한다면 누가 그 교회를 계속 다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그 장년 세대와 청년 세대의 중간 공백을 메꾸려고 했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담임 목사님한테. 신혼부부 세대에 그 예배가 필요합니다. 따로. 근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세대를 많이 만들어 와라. 그러면 교역자 한 명 뽑겠다. 이게 되겠어요? 안 되죠. 이게 막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결혼하고 나서 몰래 청년 예배 드리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그 청년들이 나는 신혼부부 세대끼리 어울릴 수 있는 교회를 가겠다라는 그 이야기 속에 사실 절망적이에요. 뭐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버티라고, 더 있으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강의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과거에는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그래도 견뎌라. 빛과 소금이 뭐냐? 거기서 견디고 저항하고 너가 거기서 역할을 해야 된다. 너가 남아야 된다. 아주 그냥 박살이 나서 결국에는 나오게 되고 이게 수없이 반복된다는 거죠. 혼자 저항 운동하다가 거기서 그 저항이 아니죠. 이러한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 속에서 노마드 교회를 제가 쓰면서 이런 얘기를 다뤘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오히려 세상과 교회의 경계를 좀 허물고 이 교회가 성막론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전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이건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접었다 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를 접어서 일터에도 가져갈 수 있어야 되고 가정에로도 가져갈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임할 수 있도록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훈련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세속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한 훈련이 어떻게 교회에서 프로그램화돼서 이루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세속의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그러면 훈련하려면 교회는 일단 목회자들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사실 목회자들 저도 그렇고 너무 무기력해요. 세상에 돌아가는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가 카페 교회로 이번에 바꿔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현실 감각이 이렇게 떨어지는지 몰랐어요. 제가 굉장히 꿈만 꾸고 살았구나.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부터 제가 정신적으로 멘탈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청년들의 그 고된 그런 노동들,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 교회가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대로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했을 때는 교회가 애굽 땅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하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그들이 그러한 세상 속에서 경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인문학적인 지식도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노마드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일터 속에서 그 교회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글씨를 이 활자를 교회로 제가 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냥 몽상가에 그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적인 교회를 세워보려고 했고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서 제가 노마드 교회에 대해서는 좀 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